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밭의 비유를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도 두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예배하신 모든 분들은 알곡 같은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시는 귀한 축복이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목회를 하고,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천국에 갔는데 먼저 가신 분이 안 계시면 그것만큼 허탈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장례도 집례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갔더니 거기에 먼저 가신 분들이 없더라. 그것만큼 허탈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우리 천국에서 일과 함께 동창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우리 최수홍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총회 잘 갔다 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앉아서 회의하고 밥 먹고 회의.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제가 요번에 총회를 갔더니 스토리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거를 기념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교회여 일어나라, 요번에 표가, 그래서 제가 저 바깥에다 그냥 붙여놨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단의 교회가 1150교회 정도 됩니다. 한국의 교회가 한 6, 7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11,000 몇 교회가 되어지는데, 우리 교단의 교회만 바로 서 있어도 진짜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딱 들어오실 때 보면 마크 있잖아요. 이렇게 파란색과 녹색으로 되어 있고 십자가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단의 마크인데, 그 마크가 새겨진 교회만이라도 정말 잘 든든하게 세워져서 우리 한국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들었던 노래 가운데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김도양 씨가 불러서 많이 유명해졌는데, 사실 김도양 씨가 부르기 전에 이종용이라고 하는 가수가 먼저 불렀습니다. 이 김도양 씨가 작사 작곡하고 이종용 씨에게 이 노래를 주고 또 두 사람이 더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난 낙엽지는 소리에 텅 빈 내 마음을 보았네.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보낸 거죠.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가사인데요, 제가 이 가사만 그냥 불러주는 것보다 한번 노래를 들어보시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서 먼저 노래를 잠깐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이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제 중간에 끊었습니다. 저게 2007년도에 부른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 이종용이라고 하는 저 가수가 1975년에 우리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알 텐데 너라고 하는 노래, 낙엽치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불러서 가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수상을 하고 내려오는데 수사관들이 그 시상식 자리에 와서 그를 끌고 서대문 구치소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넉 달 120일 동안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때 죄목이 대마초 흡연, 대마초 판매였습니다. 정말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 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그는 죄수가 되었고 대마초 흡연자가 되었고 대마초 판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120일 동안 구치소 안에 있을 때에 한 사형수를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거기에서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자기의 명예는 다 잃어버렸지만 거기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1980년에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저 노래를 발표하게 됩니다. 아마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세상의 명예를 쫓았던 자기의 삶이 진짜 바보였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1980년 초반에 슈퍼스타 지저스 클라이스트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는데 뮤지컬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중학교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 레코드점에 가면 그 음반을 이렇게 녹음을 해줘서 팔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녹음을 떠가지고 그걸 계속 들으면서 있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근데 그 슈퍼스타 지저스라고 하는 이 역을 이종용 씨가 고음이 뛰어나서 이 노래를 불렀고 훗날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아까 저 때에도 그 코너스톤 교회라고 하는 그 모퉁이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젊은 날 그 명예를 쫓고 세상의 영광을 쫓고 가수가 되었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마약을 하면 이렇게 붕 뜨는 것 같잖아요. 그 공허함, 그 허전함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기 보면 덧없이 흘려버린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덧없다라고 하는 말은 순간적이어서 허무하다 하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람이나 쓸모가 없어서 헛되다. 내가 뭔가를 했는데 뒤돌아보니 보람도 없고 쓸모도 없어서 헛되구나. 마치 솔로몬이 노년에 고백하는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노래로 담은 것이 이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정반대의 한 인생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에서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보에도 이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있느냐. 야, 정말 바보같이 사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이다. 정말 멋있게 살았다. 정말 진실하게 살았다. 값 있게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조상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과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죠. 그때 요셉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환대를 받고 정말 거기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박해가 시작됩니다. 인구가 점점 많아져서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났을 때는 200에서 300만이 되어지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자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옛날엔 끊임없이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변 나라가 애굽을 쳐들어올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세하여서 안에서 공격을 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온갖 박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를 낳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산화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산파들로 하여금 산모가 이스라엘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가서 보고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죽여버리게 해요. 그런데 산모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들을 낳아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거짓보고를 하죠. 그러자 이 바로 왕은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다 애굽강에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래서 집집마다 사다니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믿음의 용기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태어날 때 정말 은밀하게 그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숨겨서 양육을 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크면서 목소리가 우렁차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됐습니다.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지 아니하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집을 깔고 그 위에 아이를 눕히고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하러 온 것입니다. 저기 갈상자가 떠내려가니까 야 저게 뭐니 한번 주워와라. 그리고 주워왔더니 거기에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응앵 하고 우는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이스라엘 남자아이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지고 아마 갈상자에 떠내려간 아이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전에도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공주는 그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우는 아이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어느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랄 때까지 숨겨 길렀다가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니까 떠나보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를 거두어다가 자기의 양 아들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을 운명에서 사는 아이가 되었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배우고 법률을 배우고 그리고 왕의 어떤 그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지도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하는 현장을 가봅니다. 이 모세가 어렸을 때 자기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몇 년 동안 길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너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가 되어지면 이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이시겠어 라는 신앙의 교육을 쭉 받아왔죠. 이 모세가 이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갔는데 마침 애굽의 감독이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 아니 개 취급,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얘기합니다. 왜 때리냐? 말로 하지. 이놈들은 말로 하면 안 됐습니다.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때리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한테 빡 내리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모래를
파고 거기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돌아옵니다. 그 다음 날도 다시 노역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세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피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든지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서로 싸우는 모습 보고 힘 있는 놈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마음이 아파서 왜 괴롭히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권면을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어저께 살인을 저질러지 않았어, 큰 소리를 외칠 때 모세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이 탈로가 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왕자니까, 그죠? 왕자니까 하나 죽인들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 권력에 대한 싸움이 치열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고 또 누군가도 어떤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 암투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모세가 누구 출신인 거 알아요? 이스라엘 출신인 걸 알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 살인 저지른 것을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를 찾는 자가 이미 죽었으니 내려가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결국은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일반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모세 숨깔 더럽네. 야, 그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한순간에 때려붙구나,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조금만 참.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3절부터 제가 조금 읽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내가 마지못해서 쫓겨나고 도망간 것이 아니고 이 모세 스스로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의 지위를 거절하고 포기했다라고 얘기하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것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바보가 있습니까? 그냥 거기 있으면 애굽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조심하고 사람들 잘 끌어모아가지고 하면 애굽 왕이 될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아니 그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생각하면 세상은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야, 바보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진짜 바보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바보가 아니야, 진짜야 라고 얘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보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이종용이 불렀던 난 바보 저는 살았군요,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 너 잘 살았어, 내가 보니 너 잘 살았어, 그래 그렇게 살았는 거야, 잘 살았어, 하나님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 전에 모세가 활동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1400년 이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뭘 했다고요? 수모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수모를 받았다, 모욕을 당했다, 핍박을 당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안락함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히려 고난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영광을 누리던,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던 그것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그 자체가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 권사님들 또 교회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집에서 밥 한 끼 하는 것도 귀찮아서 할 수만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밥이 남이 해주는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해요. 전 얻어먹기만 해가지고. 근데 우리 원사님들 연세도 많은데 주일날 식사 준비하시는 거 보면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못 갚아주지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교회 식당 주방을 청소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소하신데 두 분이 하신데, 근데 그 두 분이 평상시에도 금요일 날이면 한두 시간씩 교회 청소를 하셔요. 너무 감사한데 청소를 하신다는 거에서 그냥 듣고 그랬는데, 주방 바닥을 닦으려면 꿇어 앉아서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집안 청소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근데 한 권사님은 무릎 수술 몇 년 전에 하셨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을 뒤에 보면 불편해 보이셔요. 근데 주님의 교회라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팔다리 아픈데도 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치 모세의 삶이 그거 아닙니까? 세상의 영광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어떻게 손가락질 당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데 어떻게 이게 세상의 보화보다 더 큰 보화이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있지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마지막 8번째가 뭡니까?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내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로 나를 욕할 때 너희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 모세는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가리켜서 야, 잘 살았어, 정말 너 가치 있게 살았어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때 바보처럼 살았네요. 내가 뭐 때문에 쓸데없이 이것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쳤을까 후회하지 않고, 주님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아닙니까?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시바의 여왕이 찾아왔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왔고 예루살렘에 오기를 원하였습니다.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은은 돌같이 하찮게 여길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전도서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의 소리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난 바보처럼 살았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인생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고 수많은 여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 그는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난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탄식하게 되어질 줄 압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결과를 맞이해도 행복합니다. 헛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어도 그는 허무해요. 우리나라의 교회 가운데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저 농촌에 서너 명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서너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얼마나 한심해 보입니까? 목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굳이 저렇게 목사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위하라면 그 한 사람이 천 사람보다 가치 있게 느껴지고 자기의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만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를 목회해도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여도 그 마음은 허무합니다. (1924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죠. 1924년 파리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올림픽을 보면 육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상 종목이 금메달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몇십 개, 6, 70개가 되던가요? 수영하고 해가지고 그 많이 보여주거든요. 육상이 꽃 하면 저는 마라톤하고 100m인 것 같아요. 40.19km를 달리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진짜 그 박수 쳐줘야 됩니다. 반면에 10초 어간에 결정이 되는 그 짧은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의 메달이 결정되어지는 100m 육상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경기에 한 선수가 기권했어요. 이 선수는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올림픽 금메달이 유력한 선수였고 영국 선수였는데 처음으로 유럽 선수가 금메달을 딸 거라는 기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기권을 한 겁니다. 부상을 입어서 기권하지 않았습니다. 컨디션은 진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권을 했습니다. 이유는 난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나는 주일에 달리지 않습니다 였어요. 원래 파리올림픽에서 100m 경기는 7월 14일에 예정돼 있었어요. 그날이 월요일입니다. 7월 14일은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정부에서 혁명대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모든 경기를 중단하고 기념식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예정되어 있던 경기가 하루 앞으로 당겨지면서 주일날 100m 경기가 열리게 되었어요. 이 선수가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수였는데 나는 주일날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감독과 코치 그리고 영국의 왕자가 설득을 합니다. 한 번만. 야, 몇 년 동안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느냐. 너 금메달 딸 수 있는 유력한 선수인데 달리라고 이래저래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는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 있어야 될 그 선수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자 온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나라를 배신한 배신자다. 옹졸한 신앙인이다. 주일날 한 번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느냐? 옹졸한 신앙이다. 이래저래 다 비난이 쏟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아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얼마나 훈련했겠습니까? 얼마나 메달을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뭘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포기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아도 올림픽의 금메달보다도 더 큰 제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포기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내려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달라고 했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더 잘 돼야 됩니다.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각만 가졌지. 내가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 모세처럼 내려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뭘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때 누가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아까 처음 우리 본문 읽을 때 읽었던 11장 6절 말씀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다 포기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고난받고 수모를 견디는 그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모세는 상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께서 그 모세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이 에릭 리들이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인데 메달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회가 계속 진행되는데 400m 나가기로 한 선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400m 선수가 빠졌을 때 이 에릭 리들이 자기가 그 400m에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거절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야, 너 100m 안 나가가지고 우리 금메달 못 땄는데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영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400m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법이 달라요. 100m는 그 10초 동안에 자기의 모든 힘을 폭발적으로 쏟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400m는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법이 다른 거예요. 힘의 안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평상시에도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힘의 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릭 리들이 자기 꼭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감독이 허락해 줍니다. 이제 경기가 열립니다. 총소리가 땅 하고 울리고 나서 뛰어나는데 에릭 리들이 제일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마치 100m를 달린 것처럼 막 달려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확실히 100m 선수니까 잘 달리네 그랬을까요? 저렇게 달리면 얼마 못 가가지고 꼬꾸라질 텐데 기운 다 빠져가지고 제일 뒤칠 텐데, 그리고 사람들 다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웅성웅성대면서. 근데 놀라운 게 제일 먼저 앞서 나갔다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기록이 세계 신기록이 됐습니다. 47.6초. 그러니까 100m를
한 2초 안 되게 뛰는 거예요. 벌써 1924년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냥 막 다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찾아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야기합니다. 200m까지는 내 힘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달리는데 200m 지나고 나서 힘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뭔가 막 미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머지 200m는 내게 힘을 주셔서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400m 시합하기 전에 트레이너가 그에게 작은 종이를 하나 줬어요. 요만한 종이에다가, 조그만 종이에다가 글귀를 하나 썼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겠고.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존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400m 금메달을 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이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3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으리라. 보좌가 누가 앉는 자리예요? 왕이 앉는 자리예요. 너희가 왕의 그 통치권,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해 포기했느냐? 너희가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 배를 하나님 더불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의 칭호를 거절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예수님이 아닌 모세 아닙니까? 그 칭호를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이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야, 다음 올림픽에도 이 에릭 리들이 나가면 금메달을 딸 수 있겠지. 왜냐하면 그때 나이가 22살이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28 정도 될 때까지는 어떤 전성기를 구가하기 때문에 분명히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딴 후에 은퇴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직 전성기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왜 은퇴하느냐? 더 메달을 따고 더 좋은 기록을 세워야지. 그때 이 에릭 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달려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국을 떠나서 저 중국의 텐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원래 그는 선교사인 아버지 가정에서 자랐어요.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다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렸던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텐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중국이 그 공산당하고 국민당 정부가 워낙 썩어가지고 공산당이 막 일어난 거예요. 갖고 내전이 벌어졌어요. 결국 국민당이 쫓겨나서 대만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이러면서 나라가 막 하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에 의해서 막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임신한 자기 아내는 영국으로 돌려보내고 나는 그래도 여기 남아서 사역하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일본군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온갖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살아가면서 주는 게 없잖아요. 먹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영양실조에 의한 뇌종양으로 44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았지요. 근데 그는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먹을 것을 주면 자기보다 더 굶주려하는 사람들에게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배급된 양식을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 에릭 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영광스럽게 하는데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그는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 압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겠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작은 잔치가 있고 큰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잔치가 큰 잔치가 있잖아요. 그 큰 잔치, 천국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 믿음은 실상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허상만 봐요.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을 뛰어넘어 저 영원한 세상, 참된 실상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왜 저렇게 살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가리켜 참 가치 있게 살았다, 잘 살았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아래서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달리기 육상 100m, 200m, 400m, 800m 마찬가지고 달리는 레인이 있어요. 수영도 마찬가지로 레인이 있어요. 그죠? 자기의 레인대로 달려야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내 레인으로 달리지 않고 옆에 라인으로 침범하면 파울입니다. 실격입니다. 아무리 기록이 좋아도 그건 실격이에요. 내가 달려야 할 레인으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인이 있어요.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길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 파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걸 누려도 너는 못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을 벗어났으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보 앞면에 보시면 그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노래입니다. 찬양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틀지 마세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앞에 영상
가사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손해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포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가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 더 주실 줄 압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영광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세처럼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것처럼 우리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는 온갖 고난과 아픔과 모든 걸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주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나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입술을, 나의 마음을, 나의 눈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걸 주장하여 주시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상을 바라고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참된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삶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탄식하며 인생을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돌이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인정하신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 앞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보처럼 살았다고 탄식하며 허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잘 살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인생 잘 살다 왔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며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불안해하지 않길 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한도 키를 한 자라 더 할 수 있겠느냐.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이론적인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실제 내가 체험하는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